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샬롬, 토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오미크론이 자카르타에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불법적인 결혼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투옥되어 부자연스러운 몸이지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의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유심히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지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했고 세례 요한은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의문을 질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나오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무서운 심판자였기에 의외의 행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세례 요한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자신을 가둔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해방과 자유의 회복보다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예상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자 세례 요한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인함과 동시에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때 그냥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시고 인터넷도 살펴보시고 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능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이단 사이트나 관련 영상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뒷감당이 없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고 그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기면 적극 참여하여 묻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해를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믿음은 신뢰, 이해, 순종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의심은 그중 이해에 해당합니다. 믿음에는 의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문을 통해 더 나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불신앙은 무관심으로써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의심하는 절대적 회의주의입니다. 신자에게 의심은 성장을 위한 가정이지만 불신앙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감옥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진 메시아관을 새롭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의문나는 것이 있을 때 체면 같은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 물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인 것입니다. 즉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알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알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아래 넣어버린 하나님의 뜻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신앙이 변했다거나 그 마음이 약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며 세례 요한을 강하게 변론하고 계십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직전에 소개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나온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한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선지자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 사건, 부활, 오순절 사건 등 구속사의 획기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평가와는 달리 이어지는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세례 요한이나 잔치를 즐기는 예수님을 모두 배척했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싫어했고 치유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기준 삼아 세례 요한을 광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술꾼으로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향을 버리지 못합니다. 남을 비판하다 보면 그 비판이 서로 모순되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해도 자신의 판단 기준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향하여서도
그런 자기 자신의 기준을 들이대며 자기 자신의 기준을 바꾸거나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은 이스라엘처럼 민족적 선민의식과 연결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이방인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두 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말씀과 뜻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질문도 하고 찾아도 보아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을 묵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의심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때는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자신이 느껴지신다면 서둘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예배를 찾아가고 기도회를 찾아가고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만져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몸부림과 갈망 속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상황과 또 자신의 생각에 빠져 주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을 밝히 알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